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8년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타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경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방금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되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연말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화든지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1에서 2절은 우선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유대인의 명절, 즉 민족적인 가장 큰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헬라 세계의 아스클레피에이온으로 알려져 있던 이교도의 요양소와 매우 흡사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연못은 헤롯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요. 헬라인들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자비롭고 온유한 치유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헌은 이렇게 전해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도록 봉헌된 성전에는 널따란 회랑들이 있어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잠자는 중에 치유를 받았다. 병자들은 자면서 꿈을 꾸곤 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개입으로 치유되어 이튿날 아침에 성한 몸으로 깨어나는 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감사하여 치유받은 수족을 본떠 금은으로 만든 형상을 기부하거나 성전에 예물을 바쳤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인간을 도우러 와 보살펴주는 구주, 치유의 신으로 칭송되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대성전 근처에 있던 이 이교의 요양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2절을 묵상하면서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20여 년 전 꽤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제가 기도거리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대성전에 수많은 중환자들이 이불을 깔고 옹기종기 모여 있던 그런 기도원 풍경이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옆 예배당에서는 축제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는 고름 비슷한 매캐한 냄새가 나며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은 퀭하니 기력이 없는 그런 뭔가 무기력하고 깊은 슬픔이 지배적으로 흐르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을 묵상하다가 그때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배경을 살펴봤으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 루저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요. 한 명의 루저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의 수식어들이 이 루저의 복합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기도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가져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우선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눈에 띕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물의 동함이 일어날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자만이 한 명만이 치유를 받는 경쟁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성공의 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경쟁.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300대 1, 500대 1 상황에서는 수험자가 느끼는 피로감은 사법고시, 외무고시에 못지않죠. 한 문제만 실수로 틀려도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경쟁은 우리를 피로하게 합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피로 사회라고 진단하였어요. 피로의 기저에는 바로 경쟁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라는 점을 절감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경쟁 끝이 없죠.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부모들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섭니다. 그 부모의 광경을 본 이 아이, 유치원생 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인생이란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 끝에도 다시 취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취직이 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취직도 어렵거니와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또한 취직되어도 끊임없는 자기 업데이트가 강요되고 있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대기업 다닐 때 저도요, 뭐 그렇게 회사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일과 시간 이후에도 뭐 금융, FP 뭐 그런 거를 그 학기마다 직장 생활 다니는데도 이수를 해야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저는 직장만 가면은 이제 공부 좀 이렇게 그랬는데 아니에요. 더 뭐 그렇게 업무 외에도 공부하고 경쟁하고 해야 될 게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루저도요, 수많은 경쟁에 내몰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떠올랐어요. 목회자들 세계에도 지금 일할, 사역할 곳이 없어서 야간에도 대리운전하시고 그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과 같이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루저가 겪은 상황,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누워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상태죠. 우울증이 오면 어떤 증상이 따라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이웃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 왜 못해? 그런데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지로 안 돼요. 일어나고 싶어도 침대가 막 잡아 끕니다. 의지는 가고 싶고, 의지는 내가 아빠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의지는 생각은 100개 이상 있어도요, 감기처럼 찾아온 우울증, 나를 침대가 막 잡아 끌고 있는 것이죠. 누워있다는 것은 내 맘,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총체적인 무기력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라는 단어. 현재 분사 시제로 계속하여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요.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은 희망 고문입니다. 확률은 지극히 희박한데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죠. 주변에 의식불명 가족을 수년째 간호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환자 아내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한 번의 찡그림, 미세한 움직임 등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 기다림과 희망이 섞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래도 혹시 하며 하루하루 기대했는데 벌써 38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 혹시 38살 된 청년이 있지 않을까? 그 청년에게는 오늘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겠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38년이 드디어 끝난 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38년이면 1세기 로마 제국의 남자 평균 수명보다도 길어요. 말 그대로 평생을 앓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남자의 병명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혈기 마른 자를 원어로 보면 건조된 이라는 뜻으로 수족의 힘을 잃어버린 마비 환자를 가리킵니다. 이 남자 또한 7절에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병에 걸린 중증 마비 환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상상이나 됩니까? 중환자 때 1년 있어도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38년이라니 참으로 아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불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나 친절하게도 38년을 이제 간호해야 됩니다. 38년. 말이나 되는 시간입니까? 아찔하죠. 이 남자도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는 시도라도 해보았지만 지금은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은 항상 뒤처지고 다른 사람이 항상 위너가 된다는 말이에요. 퇴근길에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돈 없고 백 없어서 승진도 못하고 만년 대리다 푸념 섞인 한탄을 하는 우리네 셀러리맨들에게 많이 듣던 말입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M4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흔히 들어봄직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루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자신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어떤 루저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수지 맞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 오늘 본문 8에서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표적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축제의 기간에도 슬픔의 장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너들의 화려한 잔치에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명의 루저에게 마음이 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은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추정이 돼요. 그리고 그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에서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데스다 연못은 저주의 장소예요. 성전 당국자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이교의 장소에 가는 유대인이 있으면 아마 책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결한 곳, 그런 더러운 곳에 갔다 오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낮고 천한 곳으로 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위너들의 잔치에 동참하여 나도 그런 부류로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이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 혈기 마른 자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시대의 질병, 우울증도 우리의 사랑을 낮고 천한 곳으로 흘러보낼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들이 탈북 형제 어머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부터 기도했었어요. 이 시대에 낮고 천한 그곳에 우리의 감사의 열매들이 전달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 탈북 청소년들, 홈리스들, 소년소녀 가장들, 취준생 청년들, 중환자실의 가족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서울로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가 흘러가는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최고의 온기, 따뜻함이 무엇일까요? 물론 과일도 주고 물질도 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12월 3일 원로 목사님 집회 때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들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한블록 앞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 있는 그 가족들, 38년 동안이나 의식불명 환자를 간호하는 아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연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2주 전 살펴본 두 번째 표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32km나 떨어져 있는 집에 있던 아이가 죽다 살아났어요. 두 번째 표적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오늘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38년 이전의 몸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이미 오래된 병 앞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목양을 할 때 젊은 부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남모르는 갈등과 좌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교구였어요. 그런데 겉은 화려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만 며느리들은 시댁과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저는 그 목양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것이니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재력이 대단한 남편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그 며느리는 늘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어서,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과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S대 나오셨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자존감이 바닥이 났어요. 나는 왜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 시댁에서 오히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이 며느리에게 계속 압력을 주더라고요. 그런 가정신방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부부가 신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신혼여행 때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습니까? 하트눈으로 변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상대방 집안의 연약함도 내가 잘 보완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하십시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늦었어. 예수님 앞에서 이미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진실하게 나오면 부부 사이에 신혼의 그 사람, 가장 부부관계가 좋았던 그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8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15년이 되었건 10년 전부터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가 서로 오가지 않건 그건 상관없어요. 임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신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청년들도 많은데 설교 중 부부관계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메시지로 위로받아야 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친히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 번째 표적을 통해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폐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은혜와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의 성취를 자랑하려고 인간이 치밀하게 기준을 골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프로세스야말로 율법주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바쁜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그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반어법이자 언어 유희입니다. 당시 히브리 종교와 헬라의 미신이 이상하게 섞여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씩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자기 몸을 능히 물속에까지 끌고 가는 지체장애인은 몸이 낫는다는 속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돌았어요. 율법주의적 종교에 딱 맞는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자, 상상해 봅시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명의 상징물을 가운데에 놓고 다들 경주할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로 가려고 우리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저기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체 장애인들이 한바탕 엉겨붙어 난리를 치르고 나면 결국 위너는 병이 가장 덜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그나마 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경쟁에 살아서 위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경쟁에서 이긴 행위의 목록을 성취한 위너가 자신의 공로로 결과물을 획득하는 프로세스죠. 은혜의 집이 이런 원리에 의해 작동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항상 루저의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교 율법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샘플 장소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도 유대교 율법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천지창조 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쉬어가는 시간이며
주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주님의 공급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의도하신 그날은 쉬고 축제하고 가족들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공급과 보호를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고되고 따분한 짐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쉬라는 단순한 명령에 유대교는 금령들을 줄줄이 덧붙였습니다. 39개 범주의 금지 활동을 정했어요. 나르기, 불태우기, 불 끄기, 끝내기, 글씨 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씻기, 꿰매기, 뜯기, 매듭 묶기, 풀기, 모양 빚기, 밭 갈기, 씨앗 심기, 거두기, 수확하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채질하기, 맷돌 갈기, 반죽하기, 빚기, 실 잡기, 계속됩니다. 염색하기, 바늘로 감치기, 휘기, 배 짜기, 실 풀기, 건물 짓기, 헛물기, 덧놓기, 양털 깎기, 짐승 잡기, 껍질 벗기기, 무두질하기, 매끈하게 펴기, 표시하기 등입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질식하게 하는지 느끼시라고 일부러 39가지를 어렵게 읽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39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법칙으로 정해놓는다면 다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교묘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서울로 교회의 목양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원성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언가 당번으로 내가 오늘 교회에 오면 1번 이거 해야 되고 2번 이거 해야 되고 3번 이거 해야 되고 4번 이거 해야 되고 지쳐 쓰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배격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날 SDTS 양육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주일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오전 9시까지 와서 저녁 5시가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니까 이 SDTS 과정을 시작하는데 예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쑥 들어갑니다. 본인들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대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와서도 아침부터 아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의무감으로 했다면 그 시간은 다 지쳐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 같지만 율법주의와 은혜는요, 복음은요, 발 한 발자국만 비껴가도요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말하기가 편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뭘 시키기도 편하고 안 시키기도 편하고. 어떤 분이 편한 줄 알아요?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면 안 하고, 저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는 거고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했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본인은 자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감당했으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 위반하지 않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사람들이 쉬는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에너지를 소진하고 일해야 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옮기는 일, 눈에 보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도 39가지는 안 하려고 쟤 저거 안에 그거 경찰같이 잡아내느라고 이미 옮기는 일 한 이상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정신 제정하신 것도 모르고 문자의 의미에만 행위로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감시하고 돌아다니니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것은 율법주의는 단순한 아이러니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요, 사단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심해지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무섭기까지 해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지어 남이 구원받는 길도 방해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만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죽었던 병에서 38년이나 불구자였는데 일어나면 박수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좋겠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건 관심도 없고, 너 안식일에 이랬네, 정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는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면 축하하고 기뻐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율법주의화 되어가면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 사는 것,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오히려 차디찬 율법의 잣대로 인격살인을 저지르죠. 율법주의의 근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 목록에 나와 있는 항목을 다 지키면 나는, 그리고 당신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정해준 기준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인정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안 들어가면은 너는 내가 받아들여줄 수 없어. 나도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 완벽한 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거지, 이 기준에 100% 만족시키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값이 이미 지불이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땅땅땅, 전혀 의롭지 않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누구도 미워하고 누구도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땅땅땅,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모두 감당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둥글둥글해 보여도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그것을 허용하고 뒤처지면은 무너지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 준비나 찬양 준비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동기가 뭔지 알아요? 맞는데 이것도 안 돼 있어. 우리 교회 이미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감격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되고 넘어진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내 멘트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울림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데 당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그 마음이 확인됐다는 전제 아래 적어도 교역자들은 그 전제 아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역을 하는 그 태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흘려보내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튀김돌이 되기 위해서 오늘같이 특송도 이렇게 잘 준비하고 대표기도도 잘 준비하고 그런 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은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동기, 그 출발점은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주의로 일을 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잘 되었을 때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그 질문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1분 1초도 잊지 맙시다. 율법주의의 유혹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오직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루저 인생, 그는 바로 잘못된 신화에 빠져있는 인생입니다. 히브리 종교와 헬라 사상이 이상하게 짬뽕이 되어 내려온 신화에 빠져있어요. 신화는 허구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한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연못으로 지하수가 솟아올랐음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신화였어요. 그리고 또 내 공로로 경쟁에서 이겨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겠다는 베데스다 시스템도 바로 율법주의 신화예요. 여러분들 중에 고3 때 1년만 이 악물고 공부하면 내 인생 행복이 추구될 거야. 보장될 거야. 내가 10년 동안만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이렇게 하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내가 이 악물고 이것을 성취해내고 말면 저 집을 사고 말면 평수가 높은 데로 옮기면 행복이 보장됐다. 신화입니다. 신화를 버리십시오. 율법주의 신화 허구예요. 허구. 내가 유학 가고 내 길 내가 열고 그러면 내가 이거 성취하면 행복하겠지. 허구예요. 허구. 다 허구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마탄 왕자 만나는 것,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인생 역전, 한탕주의, 후견인만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한 방에 해결된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 내가 성취해내겠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악물고 행복이 오던가요? 그러나 그런 신화에 빠질수록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38년 오늘로 끝내십시오. 잘못된 허구를 내 힘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허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루저 인생 같은 낮고 천한 내 마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천국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천국 자격을 주시는 예수 복음의 신비,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오래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만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38년 된 병자 같은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나 혹시 루저 아니야? 그런 마음을 1초라도 했던 그 사람을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계시하신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기뻐 뛰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